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더웠던 여름철, 또 장마, 태풍 다 지나고 좋은 계절 가을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오직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자녀로 돌보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주의 손길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 예배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모든 죄와 얽어맨 사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2장 찬송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수개월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이 시간 예배케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들 속에서 선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며 안식일의 귀한 예배를 또한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비록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옵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며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 지난날의 교만과 믿음 없음을 회개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음에 낙담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또한 회개하오니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연재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의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소망 가운데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마음속에 깨닫고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 다시금 교회가 사명을 다하며 다시금 거듭나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속히 주님의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며 제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선대로부터 이어내려온 믿음의 역사가 이후로도 이제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홍해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방황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과 섬김을 다하게 하시며 이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이민족의 취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등으로 바로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법 질서가 바로 세워주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세워나가는 민족 지도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너진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공정으로 서로 공생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사오니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사랑의 띠로 연합하여서 서로 중보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7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내게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서로 문안 나누도록 하시죠. 인사 서로 보고 미소 짓고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 그 개선 장군의 행렬 뒤에서 크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런 교훈의 말인 것입니다. 또 옛날 로마 시대에 황제 시저 시대에 유명한 정치 철학가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되도록 착하게 살도록 하라. 그리고 노년이 되면 되도록 기분 좋게 죽으려고 힘써야 한다. 기분 좋게 죽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아름다운 죽음, 요즘 말로 얘기하면 well dying을 하도록 하라 하는 말이죠. 자기 생애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한다면 이 경주 선수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힘껏 달려야 되는 구간, 어느 구간일까요? 시작일까요? 중간일까요? 물론 다 최선을 위해 달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구간보다 더 이 결승점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구간, 거기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사람의 일생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릴 때는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자기 인생에 계속되는 그런 삶이었죠. 그가 13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 요셉의 주선으로 애굽에 오게 되었고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죠.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얘기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산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17년 동안 이 야곱은 고센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생업을 얻어서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하도록 해라. 유언을 말한 거예요.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대로 하겠다고 유언을 받들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 그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평안한 삶을 살았지요. 이 야곱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퍼져 있을 때 7년이나 계속되는 이 기근의 시대에도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풍부하게 고센 땅에서 살았죠. 애굽의 총리, 자기 아들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대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노년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은 노년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기가 장사되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폴 트루니어라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인생에는 2번의 대전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고요. 또 하나는 성인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는 생산적인 삶에 초점을 두지만은 노년이 되면은 긴 인생길에서 희생시켜 온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각성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새로운 개화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노년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노년의 생애가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환난을 겪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노년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노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건강하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게 다가 아니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노년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한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노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도 시편 90편에 말씀을 하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 자기의 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도 지혜이지만은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실 걸로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우리는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의 생애를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노년이 되면 그 날이 언제쯤인지를 생각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험악해도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가졌어요. 자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걸 유언으로 부탁하고요, 그걸 꼭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받는 거예요. 이건 자기만을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이러한 자기의 믿음의 소망, 이러한 비전을 그 자손들에게도, 요셉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도 일깨워 주도록, 자기를 가나안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도록 유언을 하는 것이고 맹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총리 아버지로서요, 얼마든지 호화로운 장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대한 묘지, 이 피라미드처럼 야곱의 피라미드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시신을 장사할 때에 향을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요, 애굽 사람들이 무려 70일 동안 애곡을 했고요, 모든 후손이 행렬을 지어 가나안 땅, 이 조상들의 묘지에 장례를 지내게 되었어요. 야곱은 애굽 땅에 화려하게 묻히는 것보다는 조상들의 땅, 무덤,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소원했어요. 그건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만이 아니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자손들에게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비전의 일 행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행했다. 너희도 서로 섬기도록 하라. 교훈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해요? 축복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말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을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성령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교훈해야 되고요, 축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집이나 땅이나 통장을 물려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비전을 물려줘야 돼요.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유언해야 돼요. 맹세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예요. 그런데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참 염려가 많이 돼요.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런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믿음과 축복의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이어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에 침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노년이 되고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때 야곱은 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현대 사회는요, 경제적인 생산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만 강조하는 이런 문화, 이런 사회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많이 생산하고요, 월급도 많이 받고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노년이 되면 그런 게 점점 약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이 노년의 시대는 소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능력도 정신적인 능력도 줄어듭니다. 일자리도 수입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년 세대를 잉여 세대, 무용의 가치로 생각하고 말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노년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할 일이 없어져서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 무가치함을 느끼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생산과 수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산과 수입 액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직장의 일은 없어져도, 사업의 일은 없어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보다 귀한 일이 없고요, 예배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고요, 예배보다 거룩한 일이 없는 거예요. 비록 노년이 되어서 땀 흘려 봉사하지 못해도, 재능을 들여 섬기지 못해도 몸을 들이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를 못해도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침상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 드릴 수 있고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려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년은요, 두려움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늙어가는 게 두렵고요. 병드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늙어가는 걸 늦추려고, 젊게 되려고, 젊게 보이려고 애쓰죠. 병들지 않으려고, 건강하려고, 병들면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마음을 쓰고요. 에너지를 다 퍼붓고요. 있는 돈 다 써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박해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년은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의 품에 안기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릴 때는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지만 환난도 많고 죄도 짓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마침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우리 기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 특별히 노년 세대에 계신 분들, 노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아직 젊은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치유되고 우리 국가 사회에 평안이 임하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처에 흩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노년 세대에 계신 여러 성도들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모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일로 여러 가지 삶에 참 고통을 겪는 분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을 가진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나라 국가 사회를 안정되게 해 주시옵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흩어져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린아이들까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두르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두르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중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감사와 또 정성을 들여 헌금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재물 삼아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살피시고 드려진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와 비전 헌금, 하늘의 보화 삼으시며 이 땅의 삶의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넘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각 흩어져 가정에서 혹은 각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고 약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노력하고 일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 주시옵고 각각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섭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정치의 혼란으로 경제의 침체로 여러 가지 관계의 소원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같이 주보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2.5 단계를 13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주일에도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목회 서신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 묵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하셔서 헌금을 보내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꼭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온라인 헌금을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헌금을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예배 모일 때 함께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쓰기 우리 9월, 10월 계속합니다.
쓰기 노트 이제 교회 나오실 때 구입하셔서 올해 복음서 쓰기 다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호욱 성도님 모친께서 지난 30일 소천하셔서 경찰병원에서 1일 장례를 모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나눔 함께 나누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수집사 하지연입니다. 먼저 저를 지명해 주신 김주석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요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 평안하신지 문안드립니다. 저는 행정사 일을 하면서 말씀의 영성 부흥을 위해 누가복음서까지 썼고 9월부터는 요한복음을 필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제가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6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 가버나움 호숫가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당시 유대민족의 정치적 지도자로 세우려 하는데요. 반면 제자들은 군중과 달리 예수님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 제가 묵상한 내용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어쩌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염려의 연속이고 만족할 때까지 염려는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다가올지라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폭풍우도 잠잠케 해주시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예배와 기도는 인생의 폭풍우가 불 때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 집중을 위해 이 거룩한 주일에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제 자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영성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특히 승호와 지숙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묵상 룰레이 주자는 배충원 장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비전선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생명을 살리는 데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새 시대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친구 되겠습니다.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사랑의 주여 정의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
약속해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든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